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한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받은 자로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 시련의 자리에서 극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계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의 고난 때문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죄악의 습성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붙잡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한탄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의미 속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아니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찾지 아니하고 그리고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강림하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림하신 것처럼 시내산에 산이 진동하고 구름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강림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강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산들마저 진동할 정도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심이 지금 이 백성에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가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뒤 흔들 만한 어떤 강력한 나타나심이 있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느냐?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그 범죄가 이미 오래되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습성처럼 본성처럼 되었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할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이미 범죄함이 오래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고착화되어 가지고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신의 산에 임하신 것처럼 그때 항상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조차 찾지 아니하는 오래된 죄악에 익숙해졌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가 임하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랍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물론 자격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하심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 어떠한 무엇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못났어도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즉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흙이 어떠한 진흙인지, 우리가 빚어진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그러한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미 아시오니 그런 우리를 좀 굽어 살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어디가 잘났고 어디가 못났고 어느 때는 뭐가 취약하고 어느 때는 뭐가 부족하고 다 아시잖아요. 알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꾸짖기도 하지만 그래 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품어주기도 하고 내 자식이니까 얘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고 보듬어주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신 이시고 우리가 진흙과 같은 어떤 존재, 어떤 진흙인지 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자격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좀 고쳐 주십시오. 주의 자비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 심한 죄악의 상태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 그 아버지를 기억했다라는 것, 바로 거기에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그가 자신의 잘못을, 불효를 수치당하게 함을 해결할 만한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한 것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버지께 돌아갔고 아버지의 자비를 힘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진노를 거둬주시고 죄악을 잊어버려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고쳐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이 황폐하고 괴로워하는 이것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빚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이고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 간구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를 찾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의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에 바로 우리의 모든 회복의 열쇠가, 또한 우리가 살아갈 모든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 이사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한 고통당하는 이 현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중보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들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간구하다가도 내가 과연 이러한 것들을 간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 삶이 과연 그러한 은혜를 입을 만한 합당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한 무능력한 상태로 빠져들기도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지, 진흙과 같은 나를 분명히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토기장이이심을,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먼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무엇보다도 죄악됨에서 벗어나고 이겨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그저 현상이나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